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정에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자녀의 신앙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성적이었겠지만 말이지요. 고등학생만 되어도 교회 오는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싫어들 하고, 집을 떠나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교회와는 그냥 사요나라를 하는 자녀들이 열에 9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나 끄는 힘이 강해서인지, 아니면 먼저 된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지 말이지. 다른 사람이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는 게 자녀인데 말이지. 우리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는 그런 말이지.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다, 기도회다, 성경 공부다, 각종 교회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잘하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감사보다는 불만이,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칭찬보다는 험담이 입에 더 많지는 않은지 말이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입술의 말을 누가 다 듣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분명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피스메이커인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혹시 싸움꾼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교회 따로, 집 따로, 이처럼 따로따로 두 얼굴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자 안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잠언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핏 겉으로만 보면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냥 수박의 속을 맛보는 게 아니라 수박의 겉만 핥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잠언 속에 숨겨진 우리 복음의 진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절에서는 마른 떡과 제육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은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 그 고기를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육할 때 제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제자로서 성전에서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후 그 제사를 지낸 사람 몫으로 돌아온 그 고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가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지요.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율법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조를 이루는 마른 떡 한 조각은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고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바로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참 제사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믿음의 제사 곧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화목한 것 말이지요. 마음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푸는 것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 말이지요. 막 싸우다가도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자녀들이 6, 7씩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면서 자랐습니까? 그런데 막 싸우다가도 아버지 오셨다 하면 순식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냥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집에 와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어떻게 계속 고집 부리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거창하게 화려하게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거창하게 했는데 막상 속에서는 풀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꿍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제육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화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갖가지를 다 하고도 막상 화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바로 율법제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심을 풀어내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을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을 하듯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통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곧 나라는 옛사람을 빼낸다는 그런 말이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예고했던 것 아닙니까? 고난, 광야를 이야기했던 것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면서 말이지요. 아니면 광야에다가 대궐집 짓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그냥 한 곳에 눌러앉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시게 하고는 그들을 다시 이동시켜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습니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이 걸어가 있는 그런 곳 말이지요. 물 없는 광야를 걸어왔으니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그곳을 놔두고 떠나게 합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지요. 그곳에서 약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이 시내산 자락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그곳에 두지 않고 다시 광야로 내몹니다. 고난을 통해 그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말은 곧 내가 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달라가 아니라 반대로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이지요. 도가니가 풀무로 쇠나 금속은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연단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고난을 통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을 단단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닌 부드러운 옥토로 비유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자기를 움켜쥐며 단단하게 굳지 마시고 십자가 벽돌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열린 마음 말이지요. 말씀의 비를 흡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속에서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곡식에게 양분을 제공하듯, 그래서 열매를 맺듯 우리의 이 받은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내 손을 펴는 이런 옥토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참 제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시고, 여러분 혹시 고난을 만나거든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쥐고 있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열무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의 잔치를 맛보며 문 영혼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좀 나눠주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혹시 아버지 하나님 율법 제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는 그런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담대함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